오늘은 전사님이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자, 잘 듣고 끝까지 듣고 한번 맞춰봐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처음에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바로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아, 맞아요. 근데 잠깐, 자,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사울왕 옆에서 하프를 쳤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오늘 이 다윗왕,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다윗의 삶에서 주기도문을 찾아라. 자,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삶에서 주기도문을 찾아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의 삶에서 주기도문을 찾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다윗의 삶을 한번 다시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예요. 자,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죠? 주기도문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 나눌 때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줬던 PPT이기도 해요. 자, 지금 저기 멀리 보면 누가 보이나요? 골리앗. 맞습니다. 골리앗이 그 당시에 기록된 문서를 보면은 거의 한 키가 2.5m에서 한 3m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천장을 뚫는 거죠, 거의. 그 정도의 거인이었대요. 자,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너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네 하나님이 너 지켜줄 것 같아? 너네는 피라미 같은 존재야 하면서 막 다 죽이겠다고 모욕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죠? 이 다윗이 왔다가 형들에게 왔다가 이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나아가죠. 저렇게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저 사실 물맷돌이 엄청 큰 돌일 것 같고 막 그렇지만은 그냥 개울가 이런 계곡 같은데 강 같은데 있는 그냥 주변에 있는 그냥 작은 돌을 좀 큼지막한 돌 하나 집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딱 쏜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때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다윗이 아주 제대로 승리합니다. 뚝배기를 깼죠. 맞아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오늘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약간 조롱 섞인 말 내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게 좀 폄하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도 똑같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윗이 지켰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주기도문의 그 대목을, 다윗은 그 대목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을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했을 때 그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나아가서 그 불가능해 보였던 전쟁을 기적적인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윗의 삶에서 어떤 주기도문을 찾을 수 있을까? 자, 둘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나라가 임하시오며. 다윗은 진짜 그 다윗 시대는 거의 태평성대한 그런 시대였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 누군지를 알고 있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맨 처음에 직업이 뭐였죠? 양치기. 예,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다윗이 어떤 삶이었죠? 다윗의 형제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아빠는 다윗을 그 자리에 데리고 왔었나요? 아니면은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했나요? 양이나 치고라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의 생각에 다윗은 왕이 될 상이었을까요? 아니었겠죠. 다윗은 왕이 될 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 아니라고 하시고 나중에 다윗 그 한 사람을 불러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이 자가 바로 내가 택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적으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집중적으로 요약되어 있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계속해서 시편을 기록하죠. 그 시편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 시편 145편 1편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다윗 왕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 왕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그냥 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토록 송축하겠다, 찬양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만 왕이실까요? 그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왕이시고 그 왕은 사실 왕은 그 백성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백성들의 아픔을 돌보아야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챙겨야 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찾고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지금 일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이 희석될 때가 있어요. 게임이 나의 왕이 되거나 아이돌. 사실 아이돌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우리가 그냥 K-팝 아이돌 이렇지만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 BTS나 뭐 블랙핑크 같은 그런 아이돌들이 그런 그룹들이 우리의 아이돌,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때로는 다른 것이 뭐 돈이 나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이 나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기가 나의 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진정한 왕, 내 삶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물론 중간에 넘어지긴 해요.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 때문에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그가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고 그가 끝까지 그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통치 가운데 지켜주셨죠. 그것처럼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검은색 글씨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은 마음대로 살지 않았죠. 다윗은 어떻게 살아갔죠? 자,
사도행전 이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선지자들에게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다윗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계속해서 힘을 썼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만 봐도, 물론 솔로몬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왕이긴 해요. 하지만 솔로몬은 왕비가 1000명이 넘고 막, 아니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1년 동안 삼시세끼 다 먹어도 아내를 만날 수 없는 아내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썼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면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 전에는 가지 않았고, 전쟁을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그 전쟁에 임했어요.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종인,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은 목사님과 전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선지자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죄들을 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었죠. 물론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긴 했지만 다시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정리할게요.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이죠. 자, 우리가 연구 주제가 뭐죠? 하영이행이에요. 하영이행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화살표로 이렇게 로고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을 잘 돌보고 잘 섬길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 교회의 표와 로고에 담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정말 하영이행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내 학교에서 친구들을 양보하고 막 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섬기려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그런 자세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나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집에서부터 내 형제나 내 누나나 전사님은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양보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학교를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방역도 많이 완화가 되고 우리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뭔가 더 활동하거나 더 얘기하고 끝나고 나서도 놀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이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그 다윗은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최고의 왕, 구약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버금갈 정도로 위대했던 그 예수님의 조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지는 그 주기도문의 정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서
구하면서,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큐티 프렌즈 같은 이런 활동들,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내가 실천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전사님이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나누잖아요. 사실 기도가 막 너무 뭐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어른들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뭔가 뭐 엄청 기도하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그 기도의 양식은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뭔가 하루 끝날 때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고 자지 그런 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자기 전에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실천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바로 그렇게 한번 실천하면서 오늘부터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킹스랜드 진행할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도전 과제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주기도문을 한번 읽고서 자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럼 다음 주에 전사님한테 찾아와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전사님 따로 한 번 더 친구들에게 선물 챙겨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간단한 간식이라도 챙겨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이 성경학교를 임할 때 우리가 이제 코인도 모으고 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과는 별개로 한번 습관으로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그냥 이번에만 끝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기도문이 내 삶과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전사님과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 정말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가장 잘 되어갈 때에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는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에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돈이 마치 나의 왕인 것처럼 인기가 마치 나의 왕인 것처럼 다른 것이 나의 왕인 것처럼 사람이 나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을 거짓된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볼 때에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실천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복음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2부 순서로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 가운데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